보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균형 잡기 특별한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삶의 균형을 잡아가기를 원하는 이정환 목사입니다. 이번 총 주제는 인생 균형 잡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풍이라는 단어인데요. 코인 열풍, 주식 열풍, 부동산 열풍. 무엇이든지 하나의 큰 대세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바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삶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삶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한 답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균형 잡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동안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특별한 배려로 여러분에게 웃을 수 있는 몇 사진들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봤더니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사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보니까 반려동물들의 사진들을 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반려견들의 사진을 몇 장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강아지가 예쁘게 웃고 있죠. 예, 또 가까이 볼 수 있는 개가 웃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릴렉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잘 웃음이 웃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예, 이렇게 억지로라도 옆분들이 표정을 늘려주셔서라도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균형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16, 6, 68, 88, 그리고 어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숫자는 98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과연 이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써 있는 숫자는 몇일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죠. 예, 답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쉽게 답이 보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문제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로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관점을 바꿔보면, 시점을 바꿔보면, 혹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의외로 아주 쉽게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파벳이 지금 써 있죠.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잘 읽으셨어요. A, B, C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돼요. 예, 편하게요. 예, 잘 읽으셨어요. 12, 13, 14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가운데 글자 한번 읽어 보실게요. 네, 아마 지금 화면상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 B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3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A, B, C, B라는 단어로 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걸 13으로 읽었어요. 어떻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달리 읽힐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알파벳이라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가운데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의 틀을 가지고 가운데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이죠. 즉,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운데 글자가 B로, 13으로 이렇게 달리 읽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도 오늘 하루 동안 수십 가지의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할까, 양치질을 먼저 할까, 밥을 먹으면서도 국을 먼저 먹을까, 밥을 먼저 먹을까. 그 선택들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택이 있었죠. 그런 선택이 모여서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로 결정이 돼요. 우리는 이 생각틀을 혹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자신이 한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여러분 이 제품 무슨 제품인지 아시죠? 예,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김치냉장고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가전제품이 됐습니다. 1995년에 김치냉장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찬반이 많았다고 해요. 이미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용 냉장고가 또 필요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려와는 관계없이 이미 김치냉장고는 너무 많은 가정에 이미 보편화된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성공의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마케팅에 있어서 특별한 마케팅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험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이 김치냉장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 가정에 무작위로 이 김치냉장고를 사용해 보도록, 체험해 보도록, 경험해 보도록 제품을 나눠드린 겁니다.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제품을 써보고 이 좋은 제품의 본인의 경험과 체험을 옆집으로, 윗집으로, 아랫집으로 같이 아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게 된 거죠. 그렇게 입소문의 입소문, 체험의 체험이 반복되면서 김치냉장고는 한국에서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해서 정말 좋으면 그것에 대한 좋은 인식의 사고 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틀은 언제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든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선택에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개인은 각자의 경험을 신뢰하고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죠. 각 자신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경험을 굉장히 신뢰하고 모든 선택에서 자신이 한 경험의 영향대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한 경험이 잘못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은 문제를 일으키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멀리서 찍었어요. 머리가 아주 긴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은 것 같은 그리고 다리가 날씬한 키가 큰 분이 지나가요. 이 사진을 보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아주 젊은 아가씨일 것 같고 아주 앞의 외모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주인공을 쫓아가서 그 정면을 봤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 예. 지금 나이 많으신 한 할아버지가 밀대를 메고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사진에서 분명히 머리가 긴 그리고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가 날씬한 젊은 처녀일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가서 진실은 보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밀대를 가지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아도 그 본 사실이 우리가 판단한 것에 대한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집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이번엔 병원 진찰실로 가보시죠. 만약 눈앞에서 의사가 바뀐다면 그래도 모를까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고 내일 문진표 작성.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질문을 하던 중 볼펜을 떨어뜨리는 의사.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사라지는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보는 영승 씨. 그러나 눈치를 못 채는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볼펜을 줍는 순간 의사가 바뀝니다. 일부러 말을 걸어보는 두 번째 의사. 다 쓰셨어요? 갑자기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담배 안 하시고요? 네. 채식은 자주 하세요? 그냥 급식 때 나오는 거 아니면 급식으로? 눈앞에서 빤히 보고 듣지만 바뀐 걸 모릅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네.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네, 실험 잘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실험을 보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웃음도 나오는 실험입니다. 눈앞에서 의사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도 환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앞에 의사가 전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순간 그 의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무주의 맹시라고 부릅니다. 즉,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변화돼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시선을 두는 것과 진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우리가 개인의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육받아도,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완전하다고 착각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균형을 잃게 돼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불완전함을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 삶을 다시 어디에 고정해야 될지 바른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충해 줄 완전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요. 어디서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온 이래 불완전한 인생의 삶들의 균형을 잡아준 굉장히 훌륭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불완전한 삶의 균형을 이 안내서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내 삶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의 삶에도 기준으로 삼도록 교육해보라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삶이 균형뿐만 아니라 진정화가 바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선택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시대에 또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인물의 가문을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개척기에요. 미국으로 향했던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이 선택할 때의 기준점이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 즉, 미국행을 선택한 그의 선택의 중요한 그의 가치관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래서 신앙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마르크 슐츠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손들 그리고 나 자신 떵떵거리면서
가난 모르고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가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동시대 이 두 사람은요, 당대의 그들의 선택대로 성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셨고요. 마르크 슐츠는요,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열어서 당대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 다음,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5대의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사람, 미국 초창기 개척기에 이민을 온 이 두 사람의 가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과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했던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896명의 5대 자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부통령, 상원의원, 대학총장, 대학교수, 의사, 목사, 군인, 저술가, 판검사 및 변호사, 공무원이 수백 명 탄생했습니다. 반면에 마르크 슐츠의 집안은 106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요.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 즉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 그리고 평생을 정규직을 살지 못하고 문맹으로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이 460명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이 마르크 슐츠 집안의 자손들 때문에 들었던 사회적 비용, 즉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세금으로 유지시키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했던 두 사람의 가문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아주 훌륭했던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의 삶을, 성경을 본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을 70개의 결심문으로 표현해서 매일 그 결심문을 실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결심문으로 선정했던 70개의 결심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네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두 번째,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세 번째,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66번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67번째, 고난으로 인해 더 나아진 점과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68번째, 약점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신앙 관련 사항이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69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은 항상 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70번째,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라고 치면 이 70가지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이 결심문들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게 될 거예요. 이런 결심대로 살았으니 그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해요. 자칫 불완전한 삶 가운데 내 경험만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경험만을 신뢰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균형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균형감을 위한 완전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기록한 완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70가지 모든 내용은 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운 결심문들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 그는 당대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물려준 그의 후손들은 미국 사회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여러 영역에서 훌륭한 인물들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균형을 위하여 불완전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불완전한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은 채 완벽하신 분, 완전한 안내서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균형을 행복으로 이끌었다. 그 완벽한 안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